아까 거부님 말씀 중에 네. 49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불교적인 의례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는 그런 건지. 49제에 대해서 49제는 기본적으로 니까야적인 해석으로는 49제는 의미가 없어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49제라고 하는 의례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테라와다 쪽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스님들이 가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죽기 전에 가서 법을 설해요. 법을 설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바른 견해라는 것의 영향으로 죽은 사람의 태어남에 보탬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힘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죽은 다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냥 죽은 자의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를 설하고 그러니까 삼기의 시키고 뭐 이래서 돌아가신 분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런 삶의 현실이니 어찌할 것인가. 이제 정말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분에 대한 기억에 의지해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설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테라와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를 조금 우리 아까 말씀은 그냥 제가 이따가 그 용어 몇 개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로 미루고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 가까이 이 주제가 왔는데 뭐 또 새로 이제 49제와 관련한 말씀을 하니까 요 주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죠. 우선은요. 아니 제가 그 중심을 놓칠까봐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업에 대한 분석의 작은 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업에 대한 분석의 큰 경, 작은 경이 있는데 분석의 큰 경이구나. 그러니까 업에 대한 분석의 작은 경에서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업의 상속자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업을 바르게 지어야 이어지는 나의 삶이 업을 상속받아가는 그 삶으로서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이래서 업을 잘 지어야 되는. 그래서 뭐 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중심이 되어서 업에 대한 작은 경이 설해지고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분석의 작은 경인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을 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윤회한다라는 거 업이 윤회하나 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제 그 거부님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장보부님 하나 여쭤봅시다. 윤회하나요? 배운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배운 거와 상관없이 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윤회하나요? 글쎄 제가 경험 외의 것이라서 저는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네요. 근데 보통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그래갖고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신구 중에 산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그 전생이 없이 더 커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하고 사고가 안 맞는 사고에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바로 그거 현재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뭐 전생, 과거의 업의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 거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오늘 낮에도 좀 언급이 있었고 지난주 수업에서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분명히 작용한다, 개입한다. 다만 불교적으로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변은 지금 내 삶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요게 뭔데? 이러면 전생의 업에 의한.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은 해요. 개입은 하지만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오늘 낮 수업이나 전주 수업의 동영상 한번 보시면 아예 그 제목이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라고 해서 현재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도 개입을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해서 과거가 개입은 하지만 현재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은 현재다. 그런데 이 현재도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현재의 행위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여파로 내가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뭐 이런 그런 부분 이제 실제로 세월호를 예를 들어서까지 이제 설명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니까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니까야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1 행위 더하기 현재 2 지금의 다양한 조건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거를 불교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데에 불교가 말하는 업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요거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그 업과 관한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고 전주 낮 수업에서는 1시간 훨씬 넘는 시간으로 그 이야기 했어요. 오늘 낮에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전생이라는 거 그렇게 요소로 개입한다 이 얘기를 보니까 뭐 윤회하기는 하나 보지 뭐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부부님 제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불교 신자로서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로서의 믿음이 확립되었다라고 하면 부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 마음 요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죠. 마음은 분명히 심, 의, 식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마음의 전개 과정으로 우리 삶이 이어지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어떤 수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인간이라는 게 욕계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요거 욕계 수준의 마음이라서 만약에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이러면 욕계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몸 밖에 있는 거 내 거 하려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우리가 어디 가 있어야 될 거라고요. 내 거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마음한테 맡겨두면 우리 삶이 꼬라지가 안 선다. 이래가지고 표현하자면 부처님 여기에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도와주는 것으로의 기능을 말하거든요. 그래 이 기능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이 수행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5가지 기능이에요. 5가지 기능을 힘있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도와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향상으로 나가는 이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기능이라는 게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제시가 되죠. 그 중에 믿음이라는 기능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그 말이 표현되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그리고 열애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현실, 사실인 것이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나의 삶이 향상하는 것이요. 요렇게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정확하게는 불교 신자인 거예요. 믿을 신자, 신자죠.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사부니까야 전체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이래가지고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변화 가운데 이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따른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현실로 토대로 놓고 그 위에서 경전이 설해진다고요. 수행을 하자라는 것도 그 수행 자체도 이러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상태를 향상해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아까도 말한 거지만 아직 수행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깨달음으로는 아직 못 간다 해도 그래도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불교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 오계를 지키고 보시해라.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라. 이게 윤회를 말하는 건가요? 윤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건가요? 당연히 윤회죠. 다음 세상 얘기니까. 윤회라고 하는 표현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저 세상 이 얘기를 직접 말씀도 많이 하지만 약간 그 이전에 경전 전체가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의 문제, 요 마음이 어떻게 집착을 소멸하고 해탈할 것인가, 이러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을 토대에 놓고 모든 가르침이 설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제가 부모님께 윤회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이건 답이 2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거부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그 2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부처님이 우리 삶을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 이렇게 윤회하는 마음을 토대로 하고 거기에서 그 가운데 발생하는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멸의 수행, 이것이 불교다. 이 부분을 아직 정확히 모르시거나 불교 대학을 다니셨으니 그럴 일 없을 텐데 만약에 아는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윤회합니까? 이러는데 그게 말이죠. 이래 한다면 아직까지 부부님이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욕계 중생으로의 이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무슨 꼴이 날까?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마음을 도와주는 것으로의 기능을 제시해 주셨다. 그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믿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내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 따라가면 향상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믿음이란 기능이 아직 법부님한테 강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죠? 몰라서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워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고, 아는데도 확실하게 윤회하죠! 라고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런데요, 사실은 공부해봐서 이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가르침 자체가 신뢰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가르침을 설한 그분 부처님, 나는 참으로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부처님의 제자요 라고 나를 정의하는 일은 한번 되돌아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공부의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일깨워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법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불교에서 그래도 법을 전하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출가자들이 제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부분을 올바로 전달해주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 있는 거죠. 이참에 법부님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하시자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해요. 하여간 니카야는 윤회를 배제하고 나면 한마디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 요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나면 이 답을 다 말해버린 것 같은데, 일단 윤회한다라고 보면, 법부님, 윤회는 누가 해요? 무화가 못된 무화가 못된 아가 아니죠. 그렇죠. 아라고 말하면 오치온이니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아를 실현하지 못한, 그러나 나라고 말하는 오치온 중에 일부인 식만이 윤회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부분은 명확히 봐야죠. 식이 윤회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윤회를 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주제가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이렇게 그래. 윤회는 하거든요. 근데 그 윤회를 누가 하냐 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말할 때에 몸은 소멸하고 죽으면 이제 소멸하고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윤회를 넘어가죠. 이럴 때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그것이 다음 세상에 어떤 세상에 태어날까? 누구의 뱃속에 들어갈까? 요 부분은 요거 사실 우리가 좀 잘 안다면 요게 쓸모가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누구의 뱃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요거까지 알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인 이러한 윤회하는 나의 현실적인 삶을 놓고 아주 의미 있는 해법이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였지. 그 업에 대한 큰경 작은경에서 하여간 이제 그 이야기 놓고 아까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군요.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업에 대한 작은경에서 말할 때 이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가 경전에서 강조되니까 사람들 보고 윤회합니까? 예. 누가 윤회하죠? 무엇이 윤회하죠? 이러면 업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좀 해보면 부처님은 사실은 업이라고 하는 요거,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가
뭐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욕계 수준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경전이 말해주는 욕계에 식이 머문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색계 수준의 오염된 행위를 하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 수준의 이건 아주 미세한 오염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의 결과로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요거 해탈된 삶이고 이러한 해탈된 삶의 결과로는 식이 머물지를 않아요. 요런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경전은요.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12연기의 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 이렇게 나오죠. 요 유가 빨리어로 바와인데 요 바와 숫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바와 숫다. 그러니까 유경, 존재경이죠. 요 존재경 1번, 2번에서 나타나는데 이 존재, 유를 설명하는 경전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한다요. 이래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욕계 중생의 오염된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뭐 이런 행위가 오염되면 그 오염을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 라고 나타나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심의식 관계를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뭐 심이 원인이 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도 몸체적으로는 식 같은 거란 말이죠. 어떤 이제 역할의 차이 때문에 이름이 달리 불리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업이라는 거, 업의 상속자 뭐 이런 얘기가 업이 윤회하는 거겠네 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업식이란 말을 하는데 이 업식이란 말은 하여간 니카야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업이라는 거. 업의 오염이 따르면 여기서 식이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경은 여기서 조금 더 말하는 게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식과 명색을 합하면 요게 오온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업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행위가 오염되면 행위는 행위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만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부처님이 이 존재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식에 머문 그리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하는 오온이 구성되는 요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할 수 있죠. 업이 오염되면 업을 상속받아서 식이 머문다. 그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업 자체가 윤회한다? 지금 내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식이 머문 식이 그래서 오온이 오치온이 이게 지금의 나로 쌓여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업에 대한 분석의 작은 경에서 말하는 뭐 업의 상속자 이런 개념을 업이 윤회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삶의 과정에 의해서 행위의 오염 때문에 머문 식이 명색과 만나서 오온을 구성하고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치온인 나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업의 상속자 요거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오치온인 나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따지고 보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변화하는 무아인 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뭐 그 업에 대한
분석의 작은 경은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어부의 분석에 대한 큰 경, 이 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십선업을 지었다. 그런데 십선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났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건 타당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십선업으로 업을 지었다. 그런데 지옥에 갔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십악업을 지었다. 그런데 지옥에 갔다. 이건 타당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십악업을 지었다. 그런데 하늘에 태어났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해요. 근데 그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말씀을 하시면서 요거 제가 조심스러우니까 직접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요 책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자, 업에 대한 큰 분석의 경, 마치마니까야 136번 경입니다. 이 경을 제가 지금 2페이지로 요약을 한 게 있는데, 몸과 말과 만으로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즐거움을 느낄 행위를 하면 그는 즐거움을 느낀다. 몸과 말과 만으로 괴로움을 느낄 행위를 하면 그는 괴로움을 느낀다. 행위하는 대로 느끼는 거죠. 행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고와락을 느끼는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행위를 하면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낀다. 당연하죠. 행위하는 대로 느끼겠죠. 업에 대한 큰 분석. 세상에 존재하는 네 종류의 사람. 1. 십악업을 짓고 악처에 태어남. 2. 십악업을 짓고 선처에 태어남. 요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죠. 3. 십선업을 짓고 선처에 태어남. 4. 십선업을 짓고 악처에 태어남. 이와 같이 불가능한 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가능한 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가능한 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능한 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업에 대한 분석, 큰 분석의 경이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 첫 번째, 십악업을 짓고 악처에 태어나는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원인이 이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이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임정시에, 사실 오늘 주제로는 요거예요. 임정시에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십악업을 지었어요. 그런데 악처에, 지옥이든 축생이든 악귀든 이 악처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악업은 지었는데 그 이전에 또 악업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표현하자면 이건 요 부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위하는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업을 지었는데 지금 내가 또 악업을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후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지금 악업을 짓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또 얼마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지금 내가 악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악업을 지었고 이후에 또 악업을 짓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가지로 말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십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놓고 과거에 어땠는지, 지금 어떤지, 나중에 어떤지 중요한 것. 죽는 순간에
요때는 행이라고 말하지 않죠. 죽는 순간에 삿된 견해를 가졌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요거 뭐 악업을 짓고 악처에 태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악업을 짓고 선처에 태어난 요 경우란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진짜 이런 경우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지 않으면 업이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자, 10악업을 지었는데 선처에 태어나. 어떤 경우인가? 지금 나는 10악업을 지어요. 그런데 원인, 이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과거에, 지금 이전에 착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악업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선업을 지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임종시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확고히 수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지금 당장 나는 지금은 어떻게 악업을 지었다 해도 내 삶이라는 게 지금 악업 지은 요거 하나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삶이라는 게 그렇지 뭐. 지금 이 순간을 놓고 과거에도 내가 업을 지어왔고 지금도 업을 짓고 미래에도 업을 지을 거고 죽을 때도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다음 생이 있으니 나는 다음 생에는 더 훌륭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다음 세상을 인정하고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기를 이런 견해를 갖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죠. 이게요. 저는 지금 이제 80 가까이 되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려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거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경전에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의 이런 경전에서 보면 저 세상은 있다라고 이거를 제일 먼저 부처님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저 세상을 감안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들키지만 않으면 나쁜 짓도 하는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까지 죽으면 끝인데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해야죠. 저 세상이 있다 없다라는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딱 그거 하나. 어차피 가난하게 태어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참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라는 게 정말 고생해서 자식 키워놓고 그거밖에는 삶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따지면 평생 절에를 가기는 갔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파일불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가르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 연세 되신 분 보고 내가 법회할 테니까 오십시오 이래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비구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그건 뭐라.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으시면 그거 하나만 믿고 가시면 성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저 세상이 있다. 나는 다음 생에는 금생처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평생을 살다가 초라하게 죽지 않으리라. 다음 세상에는 내가 더 좋은 집에 태어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리라. 요거 한 가지 박수 쳐도 좋은 일이에요. 아니 이게 정말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사실은요 내 어머니의 다음 생을 바꿔주는 힘 있는 공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노인분들을 위해서는요 공부를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우선 한 가지 다음 세상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그거 믿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명확하게 알려줘도요 정말로 그분을 위하고 도움드리는 일이에요. 아무튼 뭐 제가 제 어머니 일로 갔다 왔지만 이렇게 지금 영미부부님 조금 있다가 요 얘기 좀 마저 하고요. 그렇게 지금 악업을 짓고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역으로 십선업을 짓고 선처에 태어나 이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경전은 동일하게 지금 내가 선업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선업을 지었고 지금도 선업을 짓고 미래에도 선업을 짓고 죽을 때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죽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십선업을 지었는데도 악처에 태어나. 요거 뭐예요? 지금은 내가 선업을 짓는데 이전에 악업을 지었거나 지었고 지금은 선업을 짓지만 나중에도 악업을 짓고 죽을 때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죽어. 그 심이 지금은 내가 선업을 지었다 해도 악처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놓고 불가능한 업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업이 가능한 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이거 49제 말씀을 하셨지만 49제를 왜 지내주는 거냐 하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라고 그것 때문에 49제 지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어쨌든 선업을 이전에도 선업을 지금도 선업을 나중에도 선업을 죽을 때는 바른 견해를 요 네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게 선업입니까? 이러면 10가지로 10선업을 짓는 것도 5계를 지키는 것도 5계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것도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내용 사실은 다 한 가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죠. 그러한 선업을 지으면 근데 이제 막상 죽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테라와다 비구는 죽은 다음에 가서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재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구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셔.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전에 지은 업이 선업인지 악업인지 이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시는 이 시점은 지금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이거 업을 지을 형편이 되나 하여간 할 일이 없죠. 그런 분이 미래에 선업을 짓는 것도 그건 죽은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죽어야 하는 그 시점에 오면 지금 업에 대한 큰 분석의 겸해서 말하는 이전의 업, 현재의 업, 미래의 업, 견해라고 하는 태어남에 영향을 주는 요 4가지 조건 중에 앞에 3가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현실이 죽을 때가 됐다면 남아있는 거 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죽는 그 순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을 것이냐, 어떤 견해를 받아들여서 확고히 할 것이냐. 아니 이게요, 요새야 그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평생 절에 다니던 아주머니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지 죽은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곁에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고, 죽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려면 빨리 서둘러서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게요, 죽음 앞에서 용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평생을 절에 다녔다 그래도 따지면 배운 게 없잖아.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죽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곁에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곁에 태어나려면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면 내 문제를 놓고 당장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절에 다녔지만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아까 제가 어머님한테 믿음 이 얘기까지 했지만 말입니다. 평생 절을 다니면 뭐 하냐고요.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 그때 올바른지 그른지는 몰라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얼른 가. 그럼요 얼른 가는 거예요. 아유 저도 이건 어릴 때 우리 주변에서 절 밑에 살았지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그래서 교회 가시는 거 보았거든요. 많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우리 정영 부부님 저 연세 되셔가지고도 이렇게 법회 온다 교회 안 갔다 라는 것은 잘 공부하고 믿음이 확고하니까 안 끌려간 거지 뭐. 아싸.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때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태어남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음 세상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다음 세상에는 5계를 지킴으로써 5계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는 내가 보시의 힘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우리 업인과보 이렇게 말하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릅니다. 이런 이야기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어쨌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견해라는 것을 어머니한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라도 어머니가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내가 금생에는 이러이러하게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해도 참으로 내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가서 그러한 말씀을 해드리면 참으로 스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부분을 도움받아서 내가 이러한 요렇게 알고 가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요렇게 알고 가야겠구나 하는 게 말하면 견해를 갖는 거잖아요. 견해를 받아들여서 확고히 하고 가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히 다음 세계 태어나는 이 조건으로 경전이 이게 다른 경전이 아니라 업을 분석하는 큰 경이라고요. 바로 그 업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는 경전이잖아. 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참으로 돌아가시는 시점 견해밖에 도와드릴 게 없구나.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제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전에 악업을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알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삶을 향상하자.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곳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비록 악업을 지은 그 장애가 있다 해도 지금부터는 내가 선업을 지어야겠다. 지금도 선업을 짓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미래의 삶에도 선업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바르게 공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면 비록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힘이 악업의 힘이 있다 해도 그래도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잘 업을 짓는 힘으로 내 삶이 향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문제로 놓고 보면 이게 답이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답이라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사실은 이 이야기 또 좀 압축해서 말하면 사실은 나는 지금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그렇죠. 지금 한순간으로 놓치지 않고 지금 바르게 사는 이것을
유지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으로 잘 살고, 내일은 내일 그 지금으로 잘 살고, 모레는 모레 그 지금으로 잘 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살면 그거 하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은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을 잘 태어나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면 바로 이러한 네 가지로 설명되는 또는 압축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그러한 것이 나의 태어남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이제 첫째 중요해요. 그럼 이제 49제와 관련해서 이제 답변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 49제를 왜 지내느냐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 좋은 세상에 가시라고 요건데, 이제 막상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요 상황하고, 이미 나는 죽었는데 내 자식들이 49제를 지내주는 거 하고, 자식들이 지내주는 49제가 나의 태어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자식들이 49제 지내주는 요것이 나의 태어남에 영향을 준다라고 일단 설해져 있진 않아요. 고면에서 한 가지, 글쎄 49제를 지내는 게 우리 어머니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뭐 특별히 그 영향을 미칠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 오늘 이제 계속 뭐 오늘뿐만 아니죠. 뭐 우리 법회가 늘 말하는 게 하여간 중심에는 몸과 마음 요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이건 내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오치원 이렇게도 말하고 식과 명색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 교재에도 이제 재밌게 그 에피소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몸과 마음은요 두 가지의 관계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요, 이게요 서로 조건된다라는 관계를 가져요. 서로 조건된다라는 말은 뭔가요? 몸이 있다라는데 요 몸은 마음에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몸이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조건되니까 마음은 또 몸에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려면 몸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몸이 죽었다 그래서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이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육계로서 못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거 이제 표현하자면 죽는 순간 지수화풍공식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가지고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조건된다라는 말에 의하면 마음이 한순간도 자기 혼자 있을 수는 없다라는 요 부분을 말해줘요. 요 조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이어서 이게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 뿌리를 달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게 몸과 마음이 뿌리를 달리하니까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데, 이때 몸이 오는 데하고 마음이 오는 데가 서로 달라 이 얘기죠. 몸의 뿌리와 마음의 뿌리가 달라. 요거 보면 이렇잖아. 육계로서 못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요 육계가 지수화풍 공식인데
뭐 지수화풍공이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지만 일단은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물질적인 요소와 분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식으로서 모태에 든다. 그리고 경전이 이제 더 말하기를 모태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방도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 합하면 오치온이고 달리 말하면 식과 명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일단 대략 요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요 명색은 우리가 이제 몸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죽는 순간에 새로운 몸과 만난다. 그런데 뿌리를 달리한다. 이렇게 보면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명색이라고 하는 몸이 있는 거예요. 모태에 든다라는 얘기 뭐냐 하면 경전이 말하는 거죠. 뭐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에 양수가 있고 거기에 뭐 간다빠가 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그 간다빠가 출현한다는 게 이제 육계로서 들어오는 요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타당해 보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육계란 상태로 이제 마음이 오는데 거기에는 엄마 아빠가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몸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식과 수정란으로의 몸이 결합하면 이게 그렇다면서요. 우리 여성분들 생리하는 그런 관계에서 보면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야 하여간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생리로 나오는 그렇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육계라는 상태로 모태에 들어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라고 하고 이 명색인 몸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라고 할 때 이 육계 즉 식 요거는 어디에서 와가지고 모태에 들면 거기에 부모가 만들어준 명색이 있나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요거 전생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말할 때요. 마음이라는 식은 전생에서 오고 몸이라는 명색은 부모가 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관계 두 번째 뿌리를 달리해. 마음은 전생을 뿌리로 하고 몸은 부모를 뿌리로 하죠. 요 관계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셔요. 어떤 표현 나타나냐 하면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어째 저 모양일까? 라고 자식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게 자식이라는 게 말이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만들어진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몸밖에 안 준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몸 데리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몸이 마음 데리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해도 사실은 내 자식에 더 중심되는 그 마음은 내가 준 게 아니요. 나는 오직 몸만 좋고 마음은 지전생에서 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 아파 낳았는데 어째 저 모양일까? 요렇게 탓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전생에서 나는 몸밖에 안 줬는데 그 마음이 찾아와서 내 자식으로 살아주니 고맙다. 요렇게 자식을 보고 자식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거 부모 자식 관계에서 하나의 그 지혜가 돼요. 자식의 입장은요, 또 이거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아니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왜 나만 놓고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할까? 우리 부모는.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할 때 분명히 내 마음이 주가 되어가지고 몸 데리고 살아가지요. 그럴 때 이거 부모 탓할 일이 아니라 부모는 내가 전생에서 마음으로 탁 쫓아올 때 부모는 몸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나로서 살아가게 삶을 만들어 주신 분이요.
그 가운데 정말로 나인체라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준 몸이 아니고 나의 전생들의 이 나의 삶의 여정에 의해서 내가 찾아온 거거든. 그죠? 전생의 나의 업에 내 행위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부모한테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참 고달프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현재 나의 업지음의 문제가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지 부모가 몸을 잘못 만들어줘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요렇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삶의 문제가 상당수 풀어질 거예요. 요렇게 그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뿌리를 달리하는 요런 관계를 가지고 부모 자식이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 우리가 말하는 삶의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부모대로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서 모양이야? 요렇게 자식 보지 않고 그죠? 그래도 찾아와서 내 자식으로 살아주니 고맙다. 요런 눈으로 자식을 보기 시작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어째 나만 놓고 책임 안 지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내 업의 결과로 내 마음이 오는데 몸을 줘서 나를 만들어주신 이 감사의 마음만으로 부모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관계를 잘 북돋아주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사회가 많이 편안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이런 점도 바로 이런 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죠. 이렇게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봐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커다란 문제가 해결될걸요? 뭐 사실 이런 문제 이게 사실 좀 더 계속 말하자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자살, 사는 게 힘들어서 차라리 죽지 이래가지고 죽는다라고 할 때 죽자라는 결정을 누가 하나요? 마음이 하잖아요. 죽기는 당장 누가 죽냐 하면 마음은 죽자라고 해놓고 지는 안 죽어요. 몸만 죽이지. 요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사회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이 이래 말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잖아요. 자살의 문제. 요거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눈을 가지면 아무리 죽자고 해봐야 죽자고 결정하는 지는 못 죽고 몸만 죽이는데 그러면 이게 몸 죽이고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잘 살아가나?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삶의 과정이 어려운데 거기에 몸 죽이는 업까지 보태가지고 또 살을 내봐요. 그 삶은 더 힘들지. 바르게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이겨내야지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어쨌든 하여간 몸과 마음은 이런 서로 조건된다, 뿌리를 달리한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 요거 하여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다, 함께한다 하는 요 얘기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는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만난 거예요. 그 얘기 달리 말하면 육계로서 모태에 들어가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죽는 그 순간인 거라. 죽는 순간. 요게요. 요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경전이 있는데 디가니카야 27번경인가 그래요. 확신경이든가 확신경일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시계 흐름. 저 세상, 이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요 마음이 윤회하는 거잖아요. 이 시기 잠깐 좀 쉬어. 잠깐 쉬어서 이 세상의 끝에 왔다가
잠깐 쉬어가지고 그래요. 말씀하신 49일 좀 쉬어가지고 49일 후에 저 세상이 이어진다. 요렇게 말하면 글쎄 요 중간은 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몸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 시기라는 것이 끊어지는 시간이 좀 있다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요 시간은 글쎄 시 자체가 끊어졌으니까 끊어졌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는 서로 조건되어서 뭔가 함께 해야 돼 요런 이야기를 배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경에서는요, 부처님이 이 시라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49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시기의 흐름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시기라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순간과 태어난다라고 하는 다음 순간과의 사이에 요만큼의 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난다. 죽는 그 순간 육체로서 모태에 든다. 모태에 들면 명색이 있는데 그거 부모가 만들어둔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이 관계. 식이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라는 것은 서로 조건되는 관계인 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지금 몸이 물질로서의 기능이 다해서 죽었다 이래 되면 끊어지지 않는 식이 서로 조건되는 몸과 함께 해야 하는 이 상황으로는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이 생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모태에 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뭐 10달을 있다. 그동안에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삶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왜 테라와다 스님들이 상가집에를 가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기왕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한 가지 견해를 바르게 해드려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라. 그리고 딱 숨이 끊어졌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아무 역할을 못하느냐 하면 삶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제 몸은 죽었지만 따라 죽지 못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삶의 결과 어부이심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고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뭐죠? 그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고 말하는 전생을 보는 이러한 신통, 이러한 지혜가 수행의심에 의해서 생겨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왜? 마음이 몸에 조건되다 보니까 몸이 전혀 엉뚱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이전의 몸으로 살던 그 상태를 이 몸이 기억하지 못하게끔 마음의 조건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을 우리가 못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전생을 보지 못하고 다음 생을 태어남을 보지 못하고 이러니까 윤회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 못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누군가가 죽으면 끝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윤회라는 게 어딨어?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찔러서라도 내 거 해야지 이런 삶이 안내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49일의 시간이 있어서 49일 동안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주느냐에 영향받아서 우리 어머니의 태어남이 결정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숙명통을 숙주명을 갖추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또는 천안명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을 가지고 삶을 이해해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당신은 가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그분의 새로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요걸 이제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걸 교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설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49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답이 되었겠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는 한 가지 남았겠죠. 제가 이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사론이라는 이제 아마 이게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 쪽의 주석서인 것으로 아는데 테라와다에서 보면 청정도론만큼이나 큰 기준이 되는 주석서가 이제 구사론일 거예요. 근데 그 구사론과 관련한 또 다른 주석서 이쪽에 보면은 그 과정 중에 어떤 스님들이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는 일단 그 얘기를 빼먹었네. 여기가 얼마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면 요 몸과 함께하지 않은 요 시간을 이제 중유라고 말을 하고 또 중음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그쪽의 교리상으로는 그러니까 그쪽의 해석에 의하면 중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시작할 때까지의 중간 과정을 중유, 중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유로서의 삶이 얼마의 시간을 갖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또 스님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7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3주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 7주 49일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스님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이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기준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면 49일의 중간 과정 요거를 설정해 가지고 49제를 지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설일체 유부 쪽의 어떤 전승에 의해서 중유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테라와다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45년간 부처님 설하신 그 가르침이 500의 아라한에 의해서 결집된 그리고 사부니까야 각각에 대해서 전승의 책임이 명확한 이러한 근거 있는 경전이잖아요. 사부니까야가. 이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바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로 확신경이 알려주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그리고 서로 조건되는 몸과 마음 이런 관계들을 놓고 보면 중류라는 거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경전을 보다 보니까 그 주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류라는 것은 테라와다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라와다에서 중류라는 요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중류가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주회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말했죠. 아무리 테라와다에서 거부했다 그래도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류가 즉 중간의 과정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테라와다의 전통에 의해서 거부됐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없다면 경전에 의해서 왜 요 과정이 없는지가 설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설명도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의 이런 서로 조건되는 관계 분명히 특히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같은 경전은 식과 명색으로 말해지는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금생이 있다. 이래서 윤회하는 삶을 직접 설명해주고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다가 확신경이 말하는
끊어짐이 없는 시기의 흐름. 뭐 이런 두 가지만 갖고 보아도 중간에 벌어질 틈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이렇게 경전적으로 딱 뒷받침을 해주면 중류라는 게 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중류라는 게 있으려면 이게 결국은 시간의 갭을 말하는 거니까 시간의 틈이 있어야 중류를 있다 할 텐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는데 어디에 끼어들 겁니까? 방법은 없는 것밖에 없지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경전적으로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49제에 대한 이야기 다 말씀드린 거로 보면 되죠. 뭐 판단은 이제 법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기 이영배 법원님 아까 저기 하신 말씀이 그 답변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달리? 그 스님 아까 부분이 저 세상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왕생극락하기를 바라잖아요. 네네. 글자라면은 그럼 그게 그 극락의 의미도 되나요? 일단 이제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뭐 이 세상이 됐든 저 세상이 됐든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 세상도 오치원인 내가 사는 세상이고 저 세상도 오치원인 나중에 색수상행이라는 요 몸 명색 요기와 관련한 부분이 새로 시작되지만 어쨌든 오치원인 내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치원으로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터전 3계를 어떻게 말해주나요? 욕계, 요거 저기 우리 교재 보자. 34쪽 한번 보세요. 34쪽 보시면 중생의 묶임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 되어 있는데 요거 밑에서부터 나의 것 하는 욕계와 중간에 나라고 묶이는 색계, 나의 자아라고 묶이는 무색계 이렇게 해서 그 세상이 설명되어 있어요. 일단 나의 것 욕계 제일 밑에 보면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죠. 그 위에 축생, 그 위에 악귀, 그 위에 인간, 그리고 그 위에 욕계의 6하늘이 있어요. 그 6하늘 사왕천, 33천, 요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소유의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섰다 라고 말하면 이제 색계 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4가지 하늘. 요것도 좀 상세하게 말하면 각각을 몇 개씩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게 더 올라서서 무색계를 실현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요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극락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일단 부처님이 말해주는 요 중생인 우리가 오치원으로 살아가는 아직 해탈하지 못한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 가운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세상이 어디에 있는 세상인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오치원인 나의 삶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그 세상이 뭐 어디에 어떻게 존재해 있는 세상인지 저는 몰라요. 다만 니카야에는 그런 세상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예. 윤회하고 재생 연결식이라는 게 있는데 윤회는 우리가 보통 알 때는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지 않고 네. 윤회는 힌두교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윤회라는 게. 근데 윤회하고 재생 연결식하고는 어떻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요. 윤회라는 말을 부처님이 쓰셔요. 불교가 윤회를 말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좀 큰 문제예요. 뭐 불교적으로도 참 그 대중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스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요. 윤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윤회라는 거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중생구제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갖다 쓰는 거지. 윤회 그런 말 없어. 그거 불교 아니요.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회라고 하는 것은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 이런 우리 삶의 현실을 부처님은 그 현실 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뭐 당장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그거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불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다? 이거 윤회라는 말은 힌두교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따지면 아니 아뜨만이라고 하는 중심되는 게 있어야 윤회가 되지. 몸 바꿔가면서 표현하자면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아뜨만이라는 중심이 내가 본질적인 나, 참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때때로 몸 바꿔가면서 사는 이게 윤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그려내보면 사실은 아뜨만으로의 윤회라는 건 오히려 잘 설명을 못할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대더라라는 거지. 아뜨만으로의 윤회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얘기 아니니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나 이 마음이 아뜨만 아니라 매 순간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연기하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 몸과 조건지어져 있다라는 요것 때문에 참으로 우리 삶이 윤회한다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돼요.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고, 이 참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를 안 해놓고는 그게 아뜨만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무아라는 거하고 윤회라는 게 어떻게 같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막상 경전을 공부해보면 무아이기 때문에 이 윤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윤회라는 말을 직접 쓰거든요. 경전에 상사라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라는 표현이 직접 있는데 윤회라는 말이 불교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 경전 안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경전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자기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재생연결식은? 재생연결식은요, 12연기를 해석하는 가운데 어떤 선배 스님들이 특히 12연기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나가는데 요 명색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 이야기하고 다르게 풀었어요. 부처님은 요 명색을 색은 색이고 명을 수상사촉작의 이렇게 말하고 색 있는 데다가 수상이 있고 사촉작의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법에서 풀어낸 바에 의하면 요 세 가지가 다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들이에요. 형성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행이거든. 그래서 요 명색이라는 게 색, 수, 상, 행 네 가지 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 수, 상, 행 네 가지 온하고 그 앞에 있는 식하고 요거를 합하면은 뭐냐 하면 오치온인 내가 되는 거라. 12연기가 식과 명색, 거기다 더구나 이제 경전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이야기 오늘 계속하는 거잖아요.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의 식과 명색 이래가지고 몸과 마음인 오치온인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요걸 풀어주는 게 12연기고 우리가 이건 마음의 메커니즘 그려놓고는 거기에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의 그 풀어낸 12연기에 보면 명색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명색이 5온이다. 명색이 색, 수, 상, 행, 식 5가지다. 요게 5온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명색 자체가 이미 5온, 오치온으로서의 나를 구성하잖아. 근데 그 앞에 식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가운데 요 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경전은 어디에도 재생연결식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간 중요한 거는 명색이 식을 포함하지 않아. 우리가 이건 제가 다음에 요 독성집 요 드리겠다 그랬지만 분석 이 안에 들어있는 모아놓은 분석경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썼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경전들이잖아요.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명색을 색은 색이고 명은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말하거든. 사촉작의 세계는 촉은 수를 형성하는 작용이고 작의는 식을 만드는 작용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행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색성향 미척 법에 대한 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는 오온의 행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크게 형성작용으로의 행이구나.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풀어낸 바에 의하면 경전은 행을 네 가지로 알려줘요. 오온의 행, 12연기의 행, 가래를 만드는 행, 그리고 명색의 요 세 가지가 합해진 개념으로의 행. 이렇게 행을 풀어내면 완전히 행을 해석했다. 해피설법에서 그거 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좀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함경도 어쨌든 근본경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아함경은 어쨌거나 그 전승의 과정에서 번역이 되어지는 이런 면을 볼 때 니카야보다 아함을 우선하기는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카야를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아함경 중에 법구 해석 뭐 그런 경전이 있는데 아함경에서는요 명색을 그러니까 12연기의 명색을 정의하는데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함이 니까야하고 결정적으로 그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그거야. 물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행을 니까야는 12연기의 행을 어떻게 말하나요? 신행, 어행, 심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함의 그 경에서는 12연기의 행을 신행, 구행, 의행에서 신구의로 신구 만어로 말하고 니까야는 신구 찌따로 말한다고. 요 차이도 사실은 큰 충돌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재생연결식 이런 측면은 어쨌거나 재생연결식이란 말이 생겨나려면 명색이라는 게 오치온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함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은 니카야를 가르치는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명색에다가 식을 포함하지 않아요. 오치원인 내가 구성되려면 세 번째인 식하고 네 번째인 명색이 합해져야 비로소 오치원인 내가 설명이 돼요.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은 니까야 안에 없고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재생연결식 왜 그 말이 필요하냐면 전생에서 오는 거 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요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 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가 설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계로서 식은 전생에서 오고 요렇게 풀어지는 거 보면 이 식과 명색 요 자체가 오치온이라는 요 우리 삶의 현실 자체가 이미 100년짜리 몸과 해탈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 마음이라는 요것 때문에 식과 명색 오치온 자체가 이미 3세 윤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재생연결이라는 어떤 개념을 보태가지고 3세 윤회를 말할 이유가 없어. 이 식과 명색,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이런 관계를 명확히 알면 재생연결식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치를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12연기를 푸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 재생연결식이란 말이 나온 것은 명색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 정도로 답변하고 법원님 저 마지막 우리 이야기 잠깐 하죠. 어떤 질문? 아니 제가요 뭔가 마음이 이제 몸이 죽으면 마음이 네. 바로 적응에 힘태는 저희가 이제 사회 전반에 지금 이제 유식으로다가 네. 유교식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아 유교식으로.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이 변씨인데 네네. 제가 그럼 전생엔 변씨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조상으로 생각하고 어느 집에서는 제 제사를 지낼 그렇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뭐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 좀 알아보기로 할까요? 네. 요 제사 사실은 그 한국 사회가 이 유교적인 관습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 많은 큰 조건으로 사실은 작용하죠. 시족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내 할아버지 뭐 네, 무슨 벼슬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럼요.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유교가 보는 어떤 그 가계도하고 불교가 보는 가계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건 공자님 가르침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때문이겠죠. 네. 그 얘기는 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마침 여러분도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삶의 테크닉 개념에서 저 뒤에 좀 가보면 82쪽에 가보세요. 82쪽에 보면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라서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라는 것을 몇 가지 경전을 취합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요거 한번 공부해보죠. 뭐. 이러다 보면 최고분이 말씀하신 거 뒤로 밀리는데 그거는 우리 사실 그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사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주제예요. 요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요 마음 특강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산에 계신 법원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요번도 법보신문에 광고 많이 났잖아요. 사실은 해피법당의 경제 능력으로 광고 못 내거든요. 근데 부산에 계신 법원님 한 분이 그 광고를 이렇게 좀 광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래 하셔서 글쎄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 그냥 알아서 이렇게 스님께서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그 광고를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면 광고까지 포함해서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원님 이거 너무 과합니다. 좀 줄입시다. 이랬더니 우리 법원 근데 그날 마침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법을 한 거예요. 그 법원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스님 저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제사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제사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보통 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나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나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이 올까? 요거잖아요. 불교적으로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해? 내가 어떠한 업을 지을 때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이 찾아올까? 불교적인 제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 알려주시는 불교적 제사 방법. 다음 주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어떠한 삶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가? 요게 제사 지내는 건데 우리 법부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과합니다. 좀 줄입시다. 그랬더니 스님 제사 지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께서 햇빛설법배를 크게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이익되고 행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거를 그러한 법보시의 행위를 돈이 좀 더 든다고 하지 마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냅니다 라는 말씀에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도 그 비슷한 제사를 지낸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저기 불교 방송에 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불교 방송에 우리 마음특강 광고 나온 거 들으신 분 계신지 몰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 지낸 분이 또 한 분 계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 돈을 쓸 거냐 이럴 때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면 내가 정말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쓸까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이게 정말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곳에 이 돈이 쓰여가지고 나한테도 이롭고 행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한 그러한 이익을 줌으로써 공덕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현명한 삶이죠. 부처님 걸어한 제사 방법 알려주셔요. 다음 주에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약간 그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뭐 잘못된 말씀도 있을 거고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오늘 재밌는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